할렐루야. 아유, 예. 오늘 찬양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흐름 가운데 있는데, 전도와 관련된 아마, 작사를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파도고개에 성령의 파도가 넘쳐 흐르며 이 성령의 파도가 이 열방을 향하여 번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베일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속한 종교연구소가 어느 한 재단에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좀 심층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결과입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인의 31.4%, 물론 일부분이는 하겠죠. 그 조사에 응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의 31.4%가 하나님을 매우 권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도 제대로 잘 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권위가 있는 그리고 엄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4.4%는 아주 비판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답을 한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시는 비판하시는 하나님 24.4%입니다. 그리고 16%는 무관심하신 하나님,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자들이 16%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응답한 사람도 23%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서운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나에게는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 이것이 바로 65%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한국의 성도들 역시 이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성도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못지않게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행사한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그만큼 우리들의 아버지는 권위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또는 무관심한 멀리 떨어져 계시는 소위 말해서 distant father, 아버지는 나와 거리가 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는 옆에 안 계시고,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무언가 잘못하면 버럭 화를 내시고 또 나는 엄청 잘했다 생각하는데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부류들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은 자신의 자아가 온전하게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겪은 경험과 사건들 또 그로 인한 느낌들은 이 아이들의 성품을 형성하는 일생의 토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유아기에는 어머니라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점차 성숙해져 가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마치 아스팔트 포장과도 같습니다. 도로를 잘 닦아서
그 위에 모래와 자갈을 깔고 또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스팔트가 굳기 전에 발을 딛거나 차가 달리면은 반드시 그 위에는 발자국이나 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게 마련입니다. 이 발자국 그리고 차 바퀴 자국은 도로가 완전히 철거되기 이전까지는 평생 그 자국은 남아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아스팔트가 정상적으로 잘 굳게 되면은 그 위에 덤프 트럭이 달려도 도로는 버틸 수가 있고 또 흔적도 잘 남지를 않는 거죠. 탱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흔적은 좀 남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지나가면은 비가 오거나 조금 지나면은 탱크가 지나간 그 흔적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시기는 아이들의 성품이 아직까지 굳어지기 이전에 지금 한창 형성되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절이라는 거죠. 그 시절에 가장 가깝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부류는 뭐니 해도 가족들이죠.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 보호, 인정, 축복 이런 것들로 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왜곡된 일들이나 말들을 들을 때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 영혼에는 상처와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과 상처는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성품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간혹 보면은 집에 소소하게 세멘트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 굳기 전에도 누가 반드시 그 위에 지나가는 거죠.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지나가면요, 거기는요 평생 거기에 고양이 발자국이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흔적들,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을,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생 동안 치유되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정에 있어서 가부장,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를 두은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자비하신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부터 들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찔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언제 화낼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도 화를 잘 내는 그런 성품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권위자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어렵게 대합니다. 아버지는 절대적 권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적 권위자인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고 밥 먹다가도 화를 내고 심지어는 판 집어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자기 위에 있는 계장, 과장, 부장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겁을 먹게 됩니다. 권위자들을 오해하죠. 무엇인가 잘못하기만 하면 때리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상관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인정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실수가 더 많아져서 자기도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편협한 성품으로 형성되어 가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그러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결과는 정서적인 미성숙입니다. 나이 30, 40, 50, 60, 70이 되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7살, 8살, 잘 성장해봐야 10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를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삐그덕거리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아버지가 있고 나를 버려버린 아버지가 있죠. 이거는 결정적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상당히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삭과 그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되죠. 야곱이 자기들을 기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에서는 울면서 아버지한테 메어 달립니다.
그래도 나한테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울면서 메어 달리는 에서에 대하여서 축복은커녕 저주 섞인 말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난 겁니다. 야, 이놈아, 벌써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아갔다라고 하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때를 써? 그러면서 화가 났는지 그 자기 아들 에서에 대하여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어 버리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가운데 에서와 이삭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들 존경하는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려서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바빴다는 겁니다. 엄청 바빴다는 거죠. 늘 매년마다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다닙니다. 잠깐 집으로 자기 집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아이들과의 어떤 시간은 없고 다스렸다는 것이죠. 또 자기 사역인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이들은 아버지 사무엘을 디스탄트 파더, 나하고는 저 멀리 계시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심지어는 어느 날 들어오는데 아저씨 누구세요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사역에는 성공했을는지 몰라도 가정에는 실패한 그러한 아버지이죠. 무관심한 아버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곁에 계시지 않았던 아버지. 사실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과 요엘과 아비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비뚤어진 성격의 사람으로 성장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좁은 시각일까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사무엘, 다윗 이러한 사람들은 가정사역에 있어서는 실패한 아버지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야곱과 이삭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삭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참 좋은 아버지였겠죠.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두 가지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상당히 인색했다라는 겁니다. 돈에 인색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들들을 축복하고 인정해 주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가? 저는 그러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에 목말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한 명은 사기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아버지 축복을 받습니까? 그냥 좀 축복해 주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꼭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야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한 명은 이 축복을 빼앗기자 그냥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아버지 내 축복도 해주세요. 그럼 이삭이 좀 축복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죠? 저주를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다는 거죠. 야,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너 왜 자꾸 울면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오느냐? 귀찮아. 끝났어. 가. 근데 에서는 자꾸 이렇게 안겨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남 에서에 대하여 저주에 섞인 말을 그냥 던져버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축복이 그만큼 아이들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목말라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축복과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좀 인정해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으로 받은 인정은 그야말로 대단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60대 이상의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버지로부터 인정 좀 받아봤습니까? 야, 너 이거 참 잘하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야, 너 참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런 인정 받아본 적 있습니까? 60대 이상에게 여쭙겠습니다. 50대 후반 포함입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앉혀놓고 아무개야 아버지는 너 사랑한대 그러면서 한번 안아준 그런 분이 있으면은 손은 들지 마시고 발가락만 살짝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 요즘은 부모님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이건 또 남발하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뒤쪽에 가서는 또 뭐 잡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한다 해놓고 돌아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형제간에 싸우면은 먼저 형님부터 쫓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는 형이 돼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실컷 화내고 난 뒤에 괜히 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동생이 있는 겁니다. 이놈새끼 니는 형한테 왜 이렇게 대드냐 하면서 또 이렇게 잡아버려요. 요즘 하여튼 모든 시대에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좀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자. 저는 이 말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그야말로 대단한 축복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상담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주 견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뭔 일을 해도 아버지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뭐 이거밖에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데려다 놓고 공개적으로 너 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면은 에이 뭐 그래요. 겉보기만 그래요. 뭐 이따구로 이렇게 아버지가 늘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늘 위축이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래도 결심을 한번 합니다. 아버지 인정을 한번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인정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죠? 아버지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잘한 거는 눈에 보이지만은 또 이 험한 세상에 경쟁의 시대에 좀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것밖에 못해? 기대치가 아주 높이고 그래서 이 아이를 좀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늘 예를 써도 잘 안 된 것이죠. 이거 상담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제 그 다음 날인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너 결혼하기 전에 꼭 아버지가 할 말이 하나 있다. 와라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회사의 사장실로 들어가죠. 아들을 딱 앉혀놓고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다. 너는 나를 평생 실망시켰는데 그런데 결혼마저도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이것이 그 아버지가 했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는 거죠. 그럼 집으로는 못 갑니다. 주차장 자기 차 안에 들어가서 핸들 붙들고 그냥 펑펑 우는 거죠. 그래, 나는 아버지한테 이런 존재이구나. 아버지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 쓸 자리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신상담가, 크리스천 상담가 그리고 치유사역자로 상당히 권위 있는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이기복 교수. 이분의 개인적 간증입니다. 그분 가정에서 이 치유사역을 하시는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기 아들이 고1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형편이 좀 되고 아이도 좀 머리도 있었겠죠.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MIT라고 매사추세츠 공대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입학한 거죠.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세상적 기준을 볼 때, 여러분, MIT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이제 미국에 또 이 두 부부가 갔어요. 그런데 이기복 교수님의 남편분, 이 청년의 아버지가 MIT 입학했다고 좋아하는 아들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버드 들어갔을 건데.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 한마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기복 교수는 말을 아무런 하지를 못하고 그래도 한 며칠 뒤에 옆에 옆구리 콱 찌르면서 당신
애가 저래 좋아하는데 그 말이 뭐냐?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버드 들어가는데 이 남편이 하는 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 바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사건은 지나고 이제 이 아들이 MIT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IT 계열, 정보 계열이겠죠. 한창 이제 뜨는 이 계열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들어간 된 거죠.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있는 그 자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 회사 자랑을 막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고 정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대세는 파이낸스 쪽인데 내 친구 아들은 네 연봉 2배를 받는다 하던데. 그냥 고개 팍 숙이는 거죠. 아, 나는 아버지한테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는 마음문 확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규복 교수는 또 자기 남편한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확 찌르는 거죠.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당신 왜 그런 말 하냐고.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이죠. 인정하지 않고. 물론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런 기질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를 압니다. 왜요? 이 아이를 좀 더 키우기 위하여서. 근데 이것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크려고 하는 아이를 그냥 밟아버리는 바로 그러한 말이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삭이라는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 야곱, 에서가 떠오르는 것이죠. 악착같이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어야만 되는 그런 야곱, 아버지의 축복을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매어 달렸는데 이것 돌아오는 말은 저주 섞인 말. 야, 이미 끝났다는데 왜 저런 나 자꾸 매달려? 귀찮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인정의 샘물이 말라 있었던 것이죠. 그 여파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 축복을 두고 다투었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원수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좀 마음껏 축복하고 인정해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이것이 축복과 인정에 인색하였던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두 번째, 이삭은 조건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너무 작은 것에서 제가 많은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무언가 별미를 요구하는 이 모습. 너 나한테 무언가 가져와. 내가 오늘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 나한테 무엇인가를 좀 가져와야겠다.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어떤 고기를 좀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삭의 이 성향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서 조건부 사랑, 현대인의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의 자녀들은 내가 무언가 잘해야 아버지, 엄마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결론을 무의식 중에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툭 치면 놔버리는 그런 운동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해도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애를 앉혀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애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엄마, 나도 알아. 엄마 사랑해. 이게 정답이죠, 그죠? 이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받고 있는 아이들의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야, 엄마는 아무개 사랑해. 왜요?
혹시 이런 답 안 들어봤습니까? 나는 너 사랑해, 애야. 아무개야, 너 사랑해 하는데 애가 빤히 보면서 왜요? 내가 뭘 했는데 사랑하느냐? 유치원에도 안 간 아이가 이런 대답을 왜요? 엄마 나 왜 사랑하는데? 나 그냥 놀고 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엄마가 날 사랑해요? 이 답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이뻐하고 사랑하는구나. 유치원에도 안 간 아이가 참 이렇게 도를 통한 것이죠. 도통해 버렸습니다. 그죠? 이 답에 기가 막혀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즉시 교정을 합니다. 애야, 네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알겠니? 아, 그렇구나. 그래도 왜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정말 심각한 것이죠. 어디에서 아이가 이렇게 왜곡된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터득했을까? 도통을 했을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집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한번 흉내 내볼까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가정주부로 내가 한 빙의가 돼가지고 흉내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했지? 밥 잘 먹어야 이쁘지? 그렇게 말 안 듣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예뻐하겠어? 안 하겠어? 빨리 안 오면 엄마 확 가버린다?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 부른다? 장난감 안 치우면 다 갖다 버린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이런, 집사람한테 혼날까? 뭐. 우리 애 키울 때 하나 앉혀놓고 파리채를 들었으면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는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수수로 만든 거기인데 그때는 파리채 탁 애 앉혀놓고 탁 옆에 애 안 때립니다. 애는 때리지 않고 옆에 탁 치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하시나? 그러다가 왜 또 하나님을 꺼리대는지. 이 말 가운데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가 무엇을 잘해야 예쁘고, 그렇죠?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너는 밉생이고, 너 이렇게 하면은 어쩌고, 전부 다 조건입니다. 언제? 어린아이들 엄마 품속에서부터 뭘 어떻게 배워요? 내가 잘해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심각해지면 이 아이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자기 주관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물론 좋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 안에 이렇게 품으면서 조건부 사랑을 확실하게, 리얼하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오늘의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대치가 있습니까? 시험 성적, 이거는 뭐 흔히 우리들이 이미 많이 들어본 예죠. 시험 성적. 늘 시험 이렇게 받아오면은 몇 점 못 받아요. 오니까. 그래서 이 시험 성적 가지고 애 두들겨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수학 100점 받았습니다. 좋아가지고 시험지 입에 물고, 저도 옛날에 받아쓰기 100점 받아가지고, 그죠? 입에 물고, 골목에서 들어올 때 입에 물고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나 100점 받았다라고. 부모님께 자랑했습니다. 수학시험 100점. 하니까 엄마가 탁 받아들고, 너가 반에서 100점 몇 명이고.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반에서 100점 몇 명이냐. 그죠? 나 혼자인데. 그러니까 엄마는 또 옆으로 돌아간다. 영어는 떨어졌네. 전교에서 몇 명이냐. 그래서 이 아이가 드디어 올백 맞아가지고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딱 아버지가 딱 앉혀놓고 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수능이 중요하대. 부모님들 전부 다 성적표 다 띄워! 지금. 그거 붙여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들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마음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십시다. 그죠? 좀 있는 그대로 우리들 자녀를 좀 사랑하고 받아주십시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좀 사랑해주고 그냥 좀 용납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하고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늦었다 해도 지금 늦었다 싶은 시점이 지금 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군뱅이도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우리 자녀들 자세히 보십시오.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모습에서 부족한 부분만을 발견해서 덜추어내는 이런 은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확 추방해 버리고 아이들의 좋은 모습을 좀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모습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그 은사, 그 성품, 재능을, 탤런트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사랑과 인정도 받지 못하는 애들이 어디에서 그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일생의 토대를 우리들의 가정에서 든든히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런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기보 교수님의 그 아들, 그죠? 이 아버지가, 여러분, 이거 제가 두 건만 소개했는데 평소에 얼마나 늘 그런 말이겠죠, 그죠? 야, 네가 조금만 더 했으면 하버드 들어가는데,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회사가 아니고, 요즘 대세는 IT가 아니라 파이낸스고 연봉에 몇 배를 받는데, 야, 이렇게 말하던 아버지. 이 아들은 그냥 그 이후로 아버지한테 마음 문 닫아버리는 거죠. 아,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고개 푹 숙여버리고 이후로는 이제 대화도 없죠. 잘 나가던 회사 집어치워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벤처 기업을 하죠. 뭐 잘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손을 좀 내밀어 가지고 당시로서는 그 얘기죠. 뭐 지금도 그 얘기입니다. 20만 달러 그러면은 뭐 우리 한화로 2억 한 3, 4천 정도죠. 부모님 돈까지 빌려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아버지한테 죽는 겁니다. 니는 임마 하는 일마다 이런 생각만은 가겠죠. 이기복 교수님은 이렇게 외국 강의도 많아가지고 뭐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이제 미국으로 또 한번 갔는 그 시점입니다.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들이 정말 남루한 차림으로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도저히 제가 노력은 하지만 돈도 제가 지금 갚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야, 그때 이제 그 엄마는 이제 위로를 하지만 이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진짜 폭탄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임마, 돈 20만 달러보다 네가 내게 더 소중하다. 임마, 너 내 아들이야. 그리고 부둥켜 안아주는 것이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여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증거는 찾을 수가 없겠지만은 이 청년의 이 심령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간증을 제가 이기복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죽이고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결혼시킬 때 그 부모님들 봐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저분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봐야 되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눌려있는 이런 자녀들, 부모님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찔리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곧잘 하죠. 아, 목사님, 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예, 말 안 하면은 모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좀 해줬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데니스 존 이건이라는 작곡가, 여러분 이름보다는 노래 복음성가 잘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귀에 아주 친숙한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분이어서 어느 이제 방송국에서 이분의 일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그분의 고백은 아버지 인정 한번 받아보자, 아버지가 내한테 칭찬 한번 해주는, 그래서 이거에 목말라 하면서 열심으로 착한 모범생으로 살아간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태산과 같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유년기를 지내고 청소년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무언가 안정감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동성애 생활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빠져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한 대목이 나옵니다. 시골에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이미 늙어버린 힘 빠진, 입 빠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죠? 진짜 힘 빠진 그런 영감이죠.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릴 때에 왜 나에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참 좋다, 너 참 든든하다, 너 참 이거 잘하는구나, 이런 말 한 번도 왜 나에게 안 해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러한 말에 목말랐는지 아버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아는 줄 알았다. 야, 이 바보야, 몰라.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들들은 모릅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러나 말합니다. 몰랐어요. 그 가운데 유년기, 청소년기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가운데 훌쩍 커버린 자녀들,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부모들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표현을 하십시다. 그리고 잘못했는 것은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한 자녀들,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연약함을 다만 도덕과 마땅한 원리, 부모에 대한 공경심으로 극복하고 있을 따름이죠. 여전한 것은 그들의 영혼에 나 있는 흔적들, 상처들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 흔적은 용서를 구해야 지워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라도 부모의 사랑과 인정과 축복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아이고 쑥스러워가지고 그 말을 어떻게 하나.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부끄럽구나 뭐 그런 말. 그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엄마가 자기 아들, 딸을 앉혀놓고, 그죠? 아버지에 대해서 욕할 때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아버지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내가 다 풀고 살 거다. 지금 별거 중인 아버지 부부 가운데 엄마들 이 말 합니다. 자녀들 앉혀놓고, 그죠? 별거 중에 있잖아요, 그죠? 부모도 자녀들이 찾아가서 엄마 그러지 말고 뭐 화 풀어요 라고 하면은 이 말 나옵니다. 너가 아버지 입에서 내한테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만 딱 나오면은 내 다 푼다.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뭐 그런 말 하냐, 그죠? 은퇴하신 어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와 비슷한 내용,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죠. 집에 가서.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이미 장가 가서 분가한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 뭐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겠죠. 1등을 했는데, 야, 전교 1등 해야지. 전교 1등 했습니다. 야, 전국에서는 너 몇 %냐? 전국에서 했습니다.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이 중요해. 이런 아버지. 아마 이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겠죠.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 아들은 기대치에 맞게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영혼은 망가져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전화도 아버지하고 아들은 전화해봐야 뭐 별로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해봐야 밥 먹었나? 예. 잘 있으래? 예. 엄마하고 딸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뭐, 참, 예. 우리 남자들이 이거는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죠? 했던 말, 별로 영양가 있는 말이 아닌데 앉아가지고 10분, 20분, 이야, 진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여보세요, 아들.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딴 게 아니라, 아들이 말합니다.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야. 아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실은 있잖아.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아들은 계속해서 침묵입니다. 그리고 참 이 장로님이 그래도 끝까지 잘 나갑니다.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네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있잖아. 그거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는 이제 전화가 끊어지죠. 3시간 뒤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버님, 제 남편한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길래 1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서 지금 울고 있나? 대성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관계는 회복돼 버립니다. 완전히 회복되죠. 맞잖아요. 있잖아. 사실은 원래는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근데 미안하다. 미안한 게 참 많아. 그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저도 부모님으로 아버지 교육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애도 있고 한데 딸이나 아들한테 한 번씩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너무 못났다.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의 자녀가 보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여기에 박혀 있어 가지고 애들이 쫙 이렇게 뛰어노는 가운데 그래도 목사 자녀들은 단정해야지 해서 잡아서 조용! 해서 이렇게 조용시킨 적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생각나는 대목은 특히 저는 아들 주석이한테 이 대목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석이가 어렸을 때 2층에 앉아있을 때 아직 생각이 납니다. 설교 가운데 가정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애들의 장점을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그 연약한 점들을 그냥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 설교를 위해서 제 아들의 연약한 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웃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제 자신을 자책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아들을 왜 그렇게 너 설교의 재력거리로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드냐?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형편없는 인간아. 잘못했습니다. 주수이한테도 이야기는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제 안 그럽니다. 이제 안 그럴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자랑할 거 있으면 저 자랑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 좋은 점 이렇게 하죠.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후회 많이 스럽습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로서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애들 다 뛰어노는데 같이 놀면 되는데 목사 딸은 목사 아들은 해서 이렇게 잡아버려. 야, 안 돼. 너무 엄격하게.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 경우에 불과합니다. 미안하고 잘못한 것이죠. 이거는 저희의 경우입니다. 제가 풀어가야 할 것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극복하고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흔적은 있어요. 그 흔적을 지워줘야 되는데 한마디 하십시오. 구체적인 사건을 떠올리면서 아버지가 그때 잘못했다. 그리고 알제 이런 말 하지 말고 나 너 임마 사랑한다 하면서 한번 안아주는 그런 시간 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 그거 진짜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갈게요. 저 이거 합니다. 가족들 앉혀놓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그냥 차 한 잔 준비하시고 그렇게 앉아서 그 시간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 야곱과 에서를 앉혀두고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사기치면서 아버지 축복을 끄집어내고요. 에서는 이미 축복한 그 뒤에 찌꺼기라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저주 비슷한 말을 해버립니다. 화를 내버리죠. 그래서 자기 동생 죽이려고 듭니다. 집구석 깨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큰 아들 에서 작은 아들 야곱 너희 모두 다 사랑한다. 너희 둘 다 아버지가 축복한다. 같이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테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뭐 더 좋고 나쁜 거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너희 둘 다 자랑스럽다. 이 말 한마디가 나왔으면은 야곱 도망 안 가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아들이 화해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 인색한 아버지.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큰 울림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울림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행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참 귀한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삭의 가정 야곱과 에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떠한 아버지인가, 어떠한 부모인가, 인색하지는 않은가? 우리 성도들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인정하고 조건부 사랑은 던져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